자, 오늘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패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 보았던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뛰어난 언변과 능력과 믿음과 모든 것을 주는 구제와 헌신과 희생과 같은 최고 수준의 그야말로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이란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듯이 15가지 항목의 사랑을 묘사하는 이 헬라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실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아무거나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손해를 참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는 것에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며 남들보다 자신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예의 없이 행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에게만 좋은 것을 고집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의견 차이가 발생하거나 내가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쉽게 화를 내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나에게 누가 힘들게 한 거나 불편하게 한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억해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몰락, 누군가가 공경에 처하고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모두가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서 참는다라는 것은 덮어서 감춘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곤란한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신뢰를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뜻이죠. 항상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닥치더라도 굳게 서서 소중한 것을 지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랑이고, 사랑은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니하며. 한 8개 덕목에서는 아니하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미지를 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부정문으로 더 많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반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좀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변과 능력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희생이라는 제법 대단한 일들을 실천하고 행하고 살았지만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그들은 시기했고 자랑했고 교만했고 누군가에게 너무 무례했고 남들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구했고 틈만 나면 성을 냈고 늘 악한 것을 생각했고 불의를 기뻐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못했고 모든 것을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실행하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은 여러분들 삶에 전혀 없습니까? 늘 나보다 남을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전혀 성낸 적도 없고 악한 것, 남들을 힘들게 할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 날마다 진리 안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이란 것은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요, 그래, 당연히 사랑이라면 이래야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하고 절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 모든 항목들을 전부 나열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낸다라는 것은 도저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사랑의 특성들을 종합해서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이래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고 막 설레이고 기쁘십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붙어있는 이 별명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처럼 사랑의 찬가로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숨이 막힙니다. 턱하니 숨이 막힙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정의나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뭐 불만이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제가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법 아름다운 말들과 뛰어난 능력과 지식과 믿음, 엄청난 구제와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에는 다수가 동의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양육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부모를 섬길 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랑이 필요하고 타인을 향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희생의 현장에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동의해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들과 행동에 사랑이란 것들이 듬뿍 들어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대부분 믿음과 상관없이 동의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랑이
지금 이 15가지 항목, 이 정말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랑의 이 한 가지 덕목도 온전히 이루기 힘든 우리에게, 아니 인간으로서 마치 이런 사랑을 실천해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가능하신다면은 응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랑이라는 주제만큼 많이 다뤄진 이 주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게 뭔지 알아도 실제 할 수 없는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 없이는 인간은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 있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아주 철저히 실천적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하지 않고, 내가 무례함 없이, 성냄 없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불의가 아닌 진리만을 기뻐하고,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내가 모든 것을 바라고, 내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면 이 실천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선뜻 아멘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나 어떤 의지의 문제라면,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잘 참아요. 어떤 사람은 나에 비해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탁월한 성품이에요. 너무 온유해요, 그 사람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그저 어떤 한 사회적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사랑을 해낼 능력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만약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이 사랑을, 우리 삶에 세워진 수고와 노력과 땀과 공로와 섬김과 희생과 재능으로 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논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가치로 여기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랑장,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사랑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가치로 여기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랑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정확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싸,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속 어느 인물을 찾아봐도 이런 인물은 없습니다. 이건 비단 겉모양으로만 그렇게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마저도 완전히 순수해야만 가능한 그 사랑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 그런 사랑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도대체 그런 사랑은 누가 했다고 성경 속에서 배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한 군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드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고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났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축약적으로 잘 표현한 곳을 찾으라 하면 오늘 본문같이 가장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나온 있는 본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의인화했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사랑은 이렇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의 어떤 성격 때문에 love is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은 뭐뭐다라는 정의같이 보이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 행하는 어떤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 대신에 하나님으로 읽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누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의 진리를 잠깐 생각하고 염두에 둘 때 읽으니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좌를 버리셨고 종의 형태를 띠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명이 보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모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났다고 요한일서 7장 4장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개념, 그런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존재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야기하고 왜 복음을 외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진하게 농축된 어떤 엑기스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없어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는 사랑을 내 뜻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이 스스로 우리에게 임할 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사랑을 불러올 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실천을 하게 될 텐데 그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것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는 실패할 것이에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차피 사랑 실패할 텐데 사랑하지 말라, 뭐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오래 참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참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참아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시기심을 눌러야 되고요, 우리 안에 솟구치는 자랑과 교만이라는 것들과 맞서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얼마 못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이러한 사랑을 이미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고, 비로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그 사랑을 실천하려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는, 참 사랑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실패하고 세상이 원하고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한 적도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어디에요? 날마다 사랑에 실패하는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혼자 외롭게 방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구석구석에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고백의 한 걸음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사랑도 해낼 능력이 하나님 제게는 없습니다.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이런 무섭게 이기적인 관계들 사이에서 하나님, 저는 사랑해내기 정말 힘듭니다. 저 날마다 이 사랑 하나님 실패하고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전 못하겠습니다. 이미 실패했고 또 내일 넘어질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얽혀져 있는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떨어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극복이 되고 모든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어제도 사랑 못했고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자신 없는 이렇게 실패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랑을 전혀 구해내지 못하고 조금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는 그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누군가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막상 가보니 절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기억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한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이 그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어땠습니까? 사랑에 실패한 제자들은 결국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자리에 주님의 부활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리 오래 참지 못할지라도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때론 우리는 그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내 안에 뒤범벅되어서 어떨 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니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천은커녕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 실패 자리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불완전한 내 말과 불완전한 내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내가 가는 모든 영역의 어둠을 밝히시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는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갈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됐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런 실패한 것 같은 자리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갈망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우리가 해내야 하는 사랑을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교우 관계에 우리는 잘 하다가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결국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어쩌면 사랑은 처절한 몸부림과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을 깨뜨리는 일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삶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타인을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낭만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주, 종종, 때론 날마다 반복된 실패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 우리의 이념 속에, 우리의 개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만약에 사랑에 성공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인 것들이 사랑이 추가된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빛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못한 어떤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해내지 못한 우리의 개인의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뤄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지켜내고 이뤄내고 나타내야 될 그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온전한 사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실패할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애쓰지만 때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복음서의 표현을 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다가 매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시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았습니까? 그 사랑 따라해 보겠다고,
그 명령 실현해 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넓은 의미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을 추구하시고 시기와 싸우시고 교만과 무례함과 싸우시고 악한 생각을 끊으시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것들 위에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 나타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 덕목에 순종할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으로, 내 이웃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으로 밝히시고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시기 위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넓은 계획과 크신 사랑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사랑하시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큰 사랑으로 다가오실지, 도대체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하지 못한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게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과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실지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